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복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척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샬롬. 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 나태주.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차림과 신발을 신고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을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숲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마치 변덕쟁이 날씨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 또 어떤 날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 굳은 날씨, 또 어떤 날은 온화한 봄 날씨, 또 어떤 날은 칼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날씨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도 변덕쟁이 날씨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행복해서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요. 또 금방 힘든 일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공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고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고치 못한 일들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고 없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 이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 위에 올라앉으시고 배를 강단 삼아 사람들과 거리를 조금 띄우고 여러 가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5절에서 그날 해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따라서 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다이다 보니 당연히 광풍도 일기도 하고요. 파도도 일지만은요. 오늘 표현해 보면은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의 엄청난 광풍, 즉 엄청난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은 잠에서 깨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고 또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숨을 먹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님은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며 책망하십니다. 이 고요해진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잘 되어서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실제로 많은 풍랑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고도 또 이상한 것은요, 해가 져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서서히 파도가 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왜 저녁에 특히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바로는요, 바다와 육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가 있으면은요, 육지 쪽에 공기가 더 빨리 뜨거워져서 바다 쪽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일정하게 서풍이 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은요, 갑작스럽게 육지 쪽 공기가 더 빨리 식어서 바람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로 보면 풍랑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며, 밤이 되며 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몰아칠 때가 또 많은데요, 이 풍랑은 예고 없이 몰아칠 때가 많고 또 몰아친다고 하면 굉장히 사납고 무섭게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날 해가 저물러 가며 또 깊은 밤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순풍이 있는가 하면 거센 폭풍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요,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과 또 이 공고한 날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장래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면서 제자들의 어깨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랑이 있지 않았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인생에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오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마치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무 뻔하고 시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예고치 못한 고난을 받은 성경 인물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이 되었다가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요셉은 말할 수 있지만요, 그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형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언제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행복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입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고치 못한 고난 가운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긴 장이지만요, 저희가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혹시 저를 버리셨습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어떻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난, 우리의 인생의 흑암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어떻게 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되며 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제목처럼 이 시간에 내가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빈손으로 걸어갈 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형통한 날에도, 나의 공고한 날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공고한 날 고난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때로는 주님이 잠잠하여서 주무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고난을 좋아하며 누가 공고한 날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날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날이며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결단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주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자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낙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늘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두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